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와 관련된 내용이죠.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됩니다. 사실은 죽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자기의 지도자로 세워 주셨죠.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고 난 이후잖아요. 출애굽할 때는 모세의 아주 위대한 지도력이 돋보였던 때입니다. 애굽 왕 바로와 모세가 담판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기적을 베푸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직접 써주신 십계명 돌판을 받아서 내려왔고, 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입구까지 이끌어 온 것이죠. 그럼 그 모세의 카리스마가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특히 신분적으로 보면 어쨌든 애굽에서 왕자로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렇지 못하죠. 애굽에서 노예로 생활을 하면서 자라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출애굽의 최종적인 마무리,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사명을 맡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질문을 좀 해보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일과 출애굽하는 일, 어느 게 더 힘든 일일까? 출애굽은 모세가 했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은 여호수아가 해야 될 일인데 어느 것이 더 힘든 일일까? 이런 것은 사실 말도 안 되는 질문이죠. 어린아이도 아니고 뭐가 더 힘드냐? 모두가 다 힘든 일이고 정말 대단한 일이지만, 그래도 어린아이처럼 한번 이런 질문을 해볼 필요도 있고 한번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출애굽은 빠져나오는 거잖아요. 애굽의 노예였다가 어쨌든 왕이 허락하면 애굽에서 나오기만 하면 되니까 어렵지만 그래도 나오는 것은 좀 쉬운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은 아무도 없는 땅이면 어렵지 않는데, 거기에 키도 크고 힘도 세고 성벽으로 단단히 둘러싸여져 있고, 그리고 무기는 철병거도 있고, 이런 강력한 그 부족이 있는 거기를 점령해서 그 땅을 차지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보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일을 여호수아가 감당해야 되니까 여호수아의 부담감이 얼마나 컸을까, 그런 생각을 우리가 분명히 해볼 수가 있죠. 그런데 여호수아 1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에게 힘을 주십니다. 오늘 읽지는 못했지만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여호수아가 최고로 뛰어날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더욱더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해주신 것은,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셨을 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놀라운 기적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기적을 베풀어 주셨죠. 하나님의 말씀도 전해주시고. 그런데 그런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이 구절을 우리가 개역 개정 성경으로 읽으면 의미가 잘 와닿지 않습니다. 잘 읽어보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너가 가나안 땅을 이 백성들이 차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사명을 성공적으로 이끌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의미가 잘 안 드러나는데 세번역 성경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굳세고 용감하여라. 내가 이 백성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을 이 백성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사람이 바로 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바로 너다. 너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지도자다.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을 이 백성에게 줄 사람이 바로 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여러분이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떤 일을 하실 때에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는 확신이 매우 중요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는 확신만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실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과가 잘 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만 한다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쓰실지 안 쓸지를 모르는데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인기 투표에 의해서 지도자가 되었다면 여호수아는 굉장히 머리가 아플 겁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나를 지지해서 지도자가 되었지만 내가 과연 이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하지 못할까? 굉장히 근심이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택하셔서 여호수아에게 일을 맡겼다면, 하나님이 맡기셨으니까 하나님의 계획대로 여호수아를 쓰실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수기 2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가데스 무리바 물가에서 반석에 대해서 명령해서 물을 내라고 했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워낙 말을 안 들으니까 너무 화가 나가지고 지팡이로 2번 내리쳐 버리잖아요. 그래서 물을 나오게 하는 장면.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한다. 여기서 아론처럼 죽을 거다. 그래서 후계자를 세워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 모세가 하나님께 요청하죠. 내가 죽기 전에 지도자를 세워서 우리 백성들 목자 없는 양같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데려가다가 너가 그에게 안수해라. 그리고 지도자를 세워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살아있을 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하면서 지도자의 그 권한을 이양해 주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민수기 27장에 그 장면이 나오거든요. 결국 백성이 선택한 지도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내가 일을 잘할까? 과연 내가 가나안 땅을 차지하도록 할 수 있을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만 하면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의 자기 힘과 능력으로는 절대로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나에게 맡겨주셨다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야, 너 굳세고 용감해라. 이 백성의 조상에게 내가 약속하고 맹세했던 이 가나안 땅, 지금 이 백성이 차지하도록 할 사람이 바로 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세우셨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걱정할 게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게 가나안 땅으로 진격해서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진격하는 용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울 수 있는 그 용기가 필요하다. 꼭 그것만은 아닙니다. 7절 말씀을 잘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는 게 우리가 불안해하지 말고 힘을 내어서 가나안 땅으로 쳐들어가라, 이런 의미로 우리가 많이 이해를 하잖아요. 그런데 7절 말씀을 잘 보면 강하고 극히 담대해서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하는 겁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는 거죠. 그리고 8절에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되고 너가 형통할 것이다. 결국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 강하고 극히 담대하게 행해야 할 일이 뭐냐? 율법을 지켜 행하라고 하는 겁니다. 적을 무찌르는 용맹함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고 어떤 용기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용기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과 싸우기 이전에 누구와 싸워야 되느냐 하면 자기 자신과 먼저 싸워야 하는 것이죠. 불안감, 과연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 걱정,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불순종하게 되는 것, 그것을 극복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뭐냐 하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자신감이 없으면 편법을 쓰게 되죠. 또 사람들이 불안감이 생기면 미신에 빠집니다. 인간의 불안 심리를 자극하는 것이 미신이잖아요. 왜 우상을 숭배합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섬기기가 어렵잖아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는데 우상은 뭔가 신비롭고 또 좀 거룩하게도 보이고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분명히 사람이 만든 건데 신비스럽게 보이면 사람이 거기에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인간에게 만족감을 주는 것이 우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험 때가 되면 합격시켜준다는 우상에 사람들이 마음이 빼앗기고, 자녀를 낳고 싶을 때는 아들 낳게 해준다는 또 우상과 미신의 마음이 빼앗기는 것이고, 이사 갈 때는 이사 갈 때 복을 준다는 그 우상에게 마음이 빼앗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필요하고 또 자기가 뭔가 요구하고 의지하고 싶은 그 모든 곳에 다 우상이 있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만든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불안 심리, 걱정과 근심, 우상 숭배, 그 모든 것을 다 이겨내고 너는 강하고 극히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가라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성공을 위해서 지식이나 기술이나 비즈니스나 마케팅 이런 것을 가르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도구들은 교회에서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고 학원이나 학교나 세상에서 더 많이 가르쳐 주잖아요. 거기서 잘 배워서 성공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만 가르치는데 여러분 이것이 매우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 이것을 기준으로 우리들의 삶을 형통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잘 되는 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법을 끊임없이 배우고 그것을 먼저 우리 자신이 해결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그 말씀을 지켜나갈 때에 우리가 형통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는 일이 우리들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의 일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일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다라는 확신만 있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명령한 거 아니냐,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고 하나님께서 너를 지도자로 세워주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셨느냐? 나의 가정의 일과 내가 하는 그 직장과 사업과 사회생활과 교회의 일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일이냐?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그렇게 하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알 수밖에 없잖아요. 결국 교회를 통해서 알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일인지, 이 일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인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행하고 있는지 끊임없이 질문하고 그 일을 행해야 합니다. 다른 어디에서도 이것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와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것을 확신한다면 그 다음에는 강하고 담대하게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 모든 걱정과 근심과 유혹을 다 떨쳐내고 강하고 담대하게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여호수아 혼자서는 할 수가 없잖아요. 도와주는 자가 필요하거든요. 이해 조정을 해줘야 할 민감한 문제가 딱 여호수아 앞에 오늘 말씀에서 생겨났습니다. 어떤 거냐면 르우벤과 갓, 그 다음에 므낫세 지파의 절반 지파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 여호수아서 이전에 민수기에서 이미 요단강 동쪽 편에서 땅을 받았습니다. 요단강 동쪽에서 와서 강을 건너서 요단강 서쪽 편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단강 동쪽 편에서 가족이 다 거기에 정착을 하고 그리고 가축도 다 풀어놓고 이제 키우기 시작하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르우벤, 갓, 므낫세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지파는 이제부터 요단강 건너야 되고 이제부터 가나안 땅 정복을 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지파의 절반이 우리는 이미 땅을 차지했으니까 요단강 우리 건너지 않겠다. 저기 너무나 강하고 센데 섣불리 우리 갔다가 목숨이나 잃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우리는 그냥 여기 남겠다. 만약에 이렇게 말해버리면 문제가 생기겠죠. 왜냐하면 이들이 요단강 동쪽 편 땅을 차지할 때는 12지파가 다 같이 움직였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그들이 땅을 차지하는데 도움을 줬는데 이미 우리가 땅을 차지했으니까 더 이상 위험한 정복 전쟁에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면 지파들 간에 내분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거죠. 좋은 비유인지는 모르겠는데 예전에 갯돈이라는 게 있잖아요. 개를 들어서 이렇게 돈을 내는데 먼저 타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먼저 갯돈을 타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자기 돈을 불입 안 하면 안 되죠. 그러면 다음에 그 돈을 받아갈 사람이 손해를 입잖아요. 쉽게 말하면 갯돈을 내가 먼저 탔다고 그 다음에 돈 안 내고 잠적해버리는, 입 닦아버리는 것과 같은 것이고, 저희들 친구들이 대학교 다닐 때 동아리를 같이 한 친구들이 결혼할 때 가전제품을 하나씩 사주기로 했어요. 처음 결혼한 그 친구한테는 돈을 모아서 아주 좋은 가전제품을 하나 사줬어요.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 결혼할 때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흩어져서 연락도 안 되고 나중에는 돈을 모으려고 하니까 남아있는 친구들이 몇 명 없는 거예요. 그게 처음 결혼한 친구가 제일 혜택을 많이 보고 그 다음에는 연락 안 되고 특히 이제 여자분들은 연락 잘 안 되잖아요. 결혼하고 나면. 그러니까 뒤에 결혼한 사람은 제대로 그 선물을 받지도 못했어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죠. 먼저 결혼한 사람이 다 이득을 보고 그 다음은 나 몰라라 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게 되면 지파들 간에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모세가 요단강 동쪽 편의 땅을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처음 줄 때 모세가 이 사건을 이렇게 될 것을 예견을 했죠. 야, 너희들 여기서 땅을 배분받았다고 너희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으면 그러면 문제가 생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모세로부터 땅을 받을 때 이 루벤, 갓, 므낫세 절반 지파가 우리에게 이 땅을 주면 우리가 동족들을 도와서 가나안 땅 정복에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맹세는 했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땅을 줬어요. 근데 여러분, 내가 돕겠습니다라고 다 처음에는 이야기를 하죠. 안 그렇습니까? 돈 처음에 탈 때 끝까지 내가 돈을 납부하지. 친구들 처음에 돈을 거둘 때 야, 내가 마지막 남은 친구 하나까지도 내가 다 돈 낼게 하고 다 생각은 하지만 막상 뒤에 가면 마음이 달라지는 게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루벤, 갓, 므낫세 지파도 자기들이 땅을 받고 났을 때는 마음이 달라질 수가 있죠. 인간적으로 보면 아무리 모세에게 맹세를 했다고 해도. 그런데 그럼 생각해 보세요. 가족이 정착해 있고 가축도 있는데 남편이 또 아들이 전쟁을 위해서 다른 지파의 땅을 차지해 주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아가서 목숨을 잃거나 부상이라도 당하고 오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자기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다른 지파를 위해서 남자들에게 전쟁에 나아가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과도한 요구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루벤, 갓, 므낫세 절반 지파에게 전쟁에 함께 나아가도록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모세와 약속한 것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요단 동쪽 편, 요단 건너기 전 그 땅에 머물러 있고 가족은 거기 정착하고 너희 용사들은 무장해라. 그리고 너희 형제들, 나머지 지파들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도와라. 요단강 건널 때 최선봉에 서고 전쟁을 수행할 때에 최선봉에 서서 너희들이 그 정복 전쟁에 참여하라라고 여호수아가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한 것 같이 요단강 동쪽편에서 땅을 기업으로 받은 것처럼 나머지 지파도 땅을 받아서 안식하게 될 때까지,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게 될 때까지 너희들 집에 가지 말고 용사들이 앞장서서 형제들이 땅을 차지하는 것을 도와라라고 그렇게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여러분, 그냥 전쟁을 도우라는 게 아닙니다. 무장해서 요단강을 제일 앞서서 건너라. 왜냐하면 나머지는 가족들도 있고 자기 가축들도 있는데 가축과 가족을 다 남겨놓고 남자들만, 용사들만 온 지파가 루벤, 갓, 므낫세 절반 지파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제일 앞장서서 전쟁을 수행해라 라고 말합니다. 죽을 가능성은 훨씬 많잖아요. 고생해서 가족을 다 정착시켜 놓았는데 용사들이 먼저 나가서 전쟁을 하다가 다치거나 사망할 위협은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12지파가 언제까지 그 땅을 다 차지할지 기약이 없습니다. 1년만 도와라 했으면 1년만 꾹 참을 건데 나머지 지파가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할 때까지 너희들 집에 못 간다. 끝까지 싸워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굉장히 부담스럽잖아요. 어떻게 보면 과도한 희생이고 무리한 요구일 수도 있는데 만약에 여호수아가 이렇게 명령한 것에 대해서 루벤이나 갓이나 므낫세 절반 지파가 아니 우리에게 너무 무리한 요구 아니냐, 기간이 너무 길지 않느냐, 언제 끝날지 모르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가 도울 수는 있지만 어떻게 우리를 선봉에 서라고 하느냐, 우리가 전쟁을 수행해서 그 땅이 우리 땅이 되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 너무 과도하게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하는 거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그렇게 만약에 말했다면 여호수아가 앞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과정에서
지도력에 큰 상처가 났겠죠. 큰 위기에 봉착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르우벤, 갓, 므낫세 지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16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의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하라라고 이제 말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할 때에 뭐라고 이제 여호수아에게 대답을 했느냐 하면 이 르우벤 지파 사람들이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입니다. 다라는 게 중요하죠. 모두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한 것은 무엇이든지 모두 다 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은 어디든지 우리가 다 가겠습니다. 모두 어디든지 뿐만 아니라 17절에 보면 우리가 범사에 우리가 모든 일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처럼 우리는 당신에게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셨던 것처럼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여러분, 르우벤, 갓, 므낫세 절반 지파는 여호수아의 말에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앞으로 이루어질 그 가나안 정복 그 전쟁 너무나 중요하고 어렵고 힘든 일이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함께 협력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여호수아의 개인적인 명령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을 했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소망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미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 요단강 동쪽편에서 땅을 다 받았다고 우리는 모르겠다라고 르우벤, 갓, 므낫세 지파가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행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이들이 적극적으로 주님의 일에 순종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역할을 감당한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시대도 지금 이때도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누가 희생을 해야 되나요? 먼저 땅을 차지한 사람이 희생할 그러한 필요와 때가 있는 그 시기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나 또는 직장이나 또 여러분 어디에서 주님의 일을 하는 경우를 보면 누가 주의 일을 하나요? 교회에서 누가 가장 교회 일 열심히 하시고 하나님의 일에 정말 앞장서서 나아가서 일하십니까? 누가 성도들을 섬기고 성도들을 위해서 누가 헌신을 합니까? 사실 보면 먼저 은혜 받으신 분이 그리고 먼저 복 받은 분이 대부분의 직분자가 그렇죠. 신앙생활 오래 하고 하나님의 은총도 많이 받고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 받은 분이 자기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 은혜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교회 일꾼이 없습니다. 교회에 일할 사람도 없고 봉사할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게 말한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복을 이미 받아서 누리고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뜻이 돼버리는 거죠. 그런데 교회에 일할 사람이 넘쳐납니다. 일꾼이 넘쳐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이미 다 받았고 내가 이미 주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 받은 복을 나누어 주고자 하는 자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내 신앙이 이미 안정되어 있어야 남의 신앙을 돌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기의 신앙이 흔들리고 자기가 구원에 대한 확신도 없고 믿음도 흔들리는 사람이 교회의 일꾼으로서 주의 일을 할 수가 없거든요. 자기 앞가림을 못 하는데. 그런데 내가 신앙적으로 이미 안정되어 있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신앙적 여유도 있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총도 많이 받아서 그 은총을 나누고 싶을 때에 그때
주의 일을 하는 일꾼들이 생겨날 수가 있는 것이죠. 목회자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목회자가 자기 믿음이 흔들린다면 다른 사람에게 신앙을 이끌어 줄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목회자에게 이미 굳건한 믿음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주시고, 그러니까 목회자는 확신의 말씀을 가지고 삶을 통해서 자기가 경험한 그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을 분명히 경험하고 그 은총을 성도들에게 나누는 것이잖아요. 자기가 신앙적으로 하나님께 확실히 받은 믿음의 은총이 있기 때문에 목회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 직분자들이 그렇습니다. 장로님도 그렇고, 그 다음에 권사님도 그렇고, 집사님도 그렇고.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이미 자기 땅을 차지했기 때문에 다른 지파를 앞장서서 도울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먼저 복을 받았으니까, 직분자니까, 목회자니까 남을 돕고 남의 신앙을 위해서 섬기는 것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죠. 여러분,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는 자기 가족, 자기 가축, 자기 자녀들 다 놔두고 다른 지파를 위해서 전쟁에 뛰어든 사람들입니다. 목숨을 걸고 선봉에서 서서 싸운 사람들이죠. 이들의 헌신에 대해서 매우 고맙게 여겨야 합니다. 교회가, 우리 또 성도들이 혹 어떤 수고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 당연히 뭐 목사니까, 장로님이니까, 또는 권사님이고 집사님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혹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건 잘못하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 아무리 직분자라고 해도 그들이 받은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먼저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고 해도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것은 너무나 대단하고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감사하게 여겨야 하는 것이죠. 절대로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르우벤, 갓, 므낫세 절반 지파가 몇 년을 다른 지파를 위해서 헌신하고 전쟁에 참여하고 자기 가족에게 돌아왔느냐 하면 7년 동안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들만 자기 가족에게 돌아갈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절대적인 순종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섬김과 봉사 그리고 헌신은 먼저 복을 받은 성도들이 자기의 신앙 문제 이미 다 해결하고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사람들이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앞으로 땅을 차지해야 될, 앞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될 그들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 행하는 것이고, 전적인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에 의해서 행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일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사용하셨기 때문에 내가 기꺼이 주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일하면 하나님이 다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오직 그것을 믿고 그냥 헌신하는 것뿐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적극적인 순종, 오늘 말씀처럼 뭐라고 이제 말씀을 했느냐 하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 우리가 다 행할 것이다. 모두 행할 것입니다.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 어디로 보낼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것으로 가겠습니다. 순종이죠. 우리가 모든 일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처럼 당신에게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처럼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절반 지파의 고백이 저와 성도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금년도를 마무리하고 내년도 우리가 새로운 계획을 세워야 하는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교회는 기존의 직분자들, 수고하시는 분들이 또 수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신앙적으로 체계를 잡으시고 확고한 믿음을 가지시고 받은 은혜가 있어서
나눠줄 수 있는 분들은 늘 그분들이 또 일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의 헌신과 수고에 의해서 믿음이 약한 분들이 신앙이 잘 안 하고, 그들도 나중에 주님의 일을 함께 하고, 그래서 주님의 일꾼이 더 늘어난다는 것, 이것은 주의 복과 주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사람들이 더 많아진다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가 헌신할 때에 오늘 이 루벤, 갓, 므낫세 절반 지파의 이 고백, 이 순종의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서 우리가 주님의 일 잘 감당하고, 여러분, 우리가 결론을 내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성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디로 가든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시고 나를 택하시고 나를 주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심을 믿고 끝까지 주님의 일에 순종하시고 그 복과 그 은혜를 받아 누리시고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나누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